어, 지난 주간에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일이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 단락이 어딜까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역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유기체여야 될 것이고, 또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유기체,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아니라 또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역동하는 그런 생명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뭔가 구걸할 것이 있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6절에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과 또한 병행한다고 할까, 또는 연장선에 있다고 할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가 빌립보죠.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일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선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전대미문에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이뤘으면 참 그 칭송을 받고 이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가게 되었고,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제재를 받고 나중에는 옥에 갇히게 되지만 제재를 받았죠.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하여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지 않았겠는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명백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자결하고자 하는 그 간수를 막아 세워두고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침례에 순종하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집에 임하였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추려보자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우리가 교회가 좀 길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고 또 함께 이렇게 부르짖는 얘기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워야 되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겠다. 이 공동체에서는 첫 번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예수의 영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거리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 외람되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진실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이 결국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든 그런 환경, 그것이 어떤 제도든지 정말 이 초대교회 이 상황이 모이기 힘든, 모이는 것이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모이기를 힘쓰는, 어쨌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정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이제는 꼭 뭐 가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하면 충분한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정말 그 옥중에서도 어떻게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겠는가. 아마도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녁에는 기진맥진에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밤중쯤 되어서 겨우 이렇게 몸을 추스르게 되었을 때, 정신을 가다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겠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생각을 가다듬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는 것, 말씀 대신 주님에 창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 또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런 날은 좀 재빠르게 쉽시다 하고 카톡을 좀 안 보내주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와서 참 이렇게 기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한 주간을 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 성도들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